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결론이 일관성이 있을 때에 그러므로 써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결론이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잘 연결이 안 돼요.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조금 앞에 7장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에도 마찬가지.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너는 꽃배기로 비판을 받고, 남을 욕하면 나는 바가지로 욕을 받고, 그러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또 산상보훈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율법의 대강령이라.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방인과 다른 점이 무엇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영광이 있으려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영광이 있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영광을 받고 싶으면 내가 상대방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사람은 아무리 쳐다봐야 영광스러울 때가 없어요. 피차 마찬가지예요. 나 백날 봐봐야 무슨 영광스러운 때가 있겠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을 때에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이.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렇게 나와 있어.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놓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모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은 불이 아니고 빛이에요. 존재로서의 영향, 힘으로서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이름이 어디 있느냐? 물론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교적인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에 있다는 것이. 이웃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무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왕따거나 낮추어 보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대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못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있어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기능적인 것이 아니고 다 성품적인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한 열심이나 방편이 아니고 존재 자체의 본질이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할 내용이에요. 다시 1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좋은 것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구리 반지는 그만큼만 대가를 치르면 되지만은 금반지는 금값을 치러야 돼요. 값진 것일수록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챔피언이 될수록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좋은 것이 뭐냐? 사람한테 다 달라요.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서 좋은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가름하는 환자들이 많이 누워 계십니다. 가족들이 보면 참 안타깝지요. 거기 있는 분들은 뭐가 좋은 것이겠어요? 돈? 배운 거? 인물 잘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만 하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건강하고 살만하니까 뭐니 해도 돈 하지요. 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딴 거 필요 없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하고 나이 들어서 좋은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다 알고 계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원망하기도 불평하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이, 이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린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어린 자녀는 그렇게 요구하지만은 엄마 아빠는 이 아이한테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다 안 들어줘요.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 더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적당한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런 초등학교 교실에서 치는 쪽지 시험은 그냥 쓰면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러나 대기업의 입사 시험이나 대학 입학 시험 같은 데는 그냥 치면 됩니까? 잠자는 것도 철저하고 노는 것도 철저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좋은 것 얻었다, 복된 것 같고 행운이 같지만은 감당하지도 못하고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요, 복금 당첨되고 노름해가지고 돈 따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 봐요. 없어요. 그거 못 지켜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후에 시련과 역경, 광야 생활,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광야에서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은 광야에서 그냥 미움만 점점 더 커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수많은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받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번창시키고 강대한 나라와 왕위를 그냥 물려받았죠. 처음에는 지혜롭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눈밖에 벗어난 일을 했습니다. 남편들이 행복해 하세요. 한 사람 데리고 사는데 솔로몬은 1000명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도 행복을 못 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감당치 못하고 마지막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헛되이 살다가 환갑도 못 넘기고 그냥 가버렸어요. 대가를 치르고 받은 복과 대가 없이 받은 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정말 세상에서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그만큼 대접을 하고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대접받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도 그렇잖아요. 인정받으려면 한 일이 있고 심어 놓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 좋은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저번처럼 일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번의 신앙을 나도 본받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심어놓은 것도 없고 한 일도 없으면 평가받기 어려운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받고 싶어하는 좋은 것이 뭐냐? 뭘 받고 싶으세요? 지금 나한테 좋은 것이 뭐냐? 뭘 받고 싶었냐?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복된 생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때 대통령의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권력 행사하고 큰소리치고 잠깐 지금 어디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복된 일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랑에는 일반적인 사랑이 있고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베풀어주는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예수 믿는 사람 논에만 비가 오고 안 믿는 사람 논에는 비가 안 오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때 누구나 다 고기를 잡게,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사랑. 그러나 특별한 사랑은
택함 받은 사람,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특별한 사랑인 것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특별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특별한 구원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치루어야 되는 대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쫓겼어요. 3,000명의 정예 군사가 추격을 하는데 다윗이 어디로 피하겠어요? 바위 틈에 풀숲에서 편한 잠 한번 자지 못하고 따시는 음식 한번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다윗을 따르는 소년들이 다윗이요, 그냥 요렇게만 코가 골아서 잠자고 있는데 요렇게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합시다. 다윗이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내가 어찌 해야겠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고래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야 하는 엄청난 목숨을 건 대가를 치루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어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형님들이 팔아먹었죠. 짐승처럼 끌려갔지요. 종살이 했죠. 누명을 썼지요. 감옥에 갇혔지요.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전생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됐다. 요셉 됐다. 파격적으로 총리 대신이 되게 혼자만 살았어요. 70인 가족을 다 살리고 애굽의 백성 전체를 다 살린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연단하기 위해서 쓰시는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대가를 지불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해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쁜 사람이 사랑받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사랑받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시기 질투만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해야 사랑을 받아요. 무슨 일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성실이에요. 토끼하고 거북이
다름질한데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나 거북이처럼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육상 경기와 같이, 마라톤 경기와 같이 처음 뒤처졌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앞섰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끝까지 성실하게 변치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자가 사랑을 받습니다.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럼 그쪽에서 너무 고마워서 보답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더 사랑해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반응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같은 자식이라도 보답하고 효도하는 자식에게 더 사랑받습니다. 스승의 은혜를 아는 학생이 더 사랑을 받습니다. 공평하진 하나님이지만은 사랑은 공평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이 있게 하시는 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으면 또 나도 대접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평신도나 직분자나 교육자나 다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 못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 생활을 하게 돼요. 되돌아오는 것이 또 감사해요. 은혜를 깨달으면 사명을 깨닫게 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신뢰한 권능이 생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생기고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 대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가예요. 공부 많이 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그런 대가가 아니에요. 사모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일상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들으는 포기하기로도 은혜 받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려면 오늘 일부 예배도 직장 가는 시간이 그냥 허겁지겁한데도 그 시간 나오는 거예요. 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11조 봉헌하는 거 다 대가를 치루어야 할 수가 있고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 모든 복을 우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야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요. 반드시 하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고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신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크신 사랑,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많고 낙심도 많습니다. 주님의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며 독생 성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늘의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